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레위기 14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 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솔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오늘 14장의 제목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가 그것입니다. 나병으로 고통받던 사람이 병이 나았을 때 진행해야 할 규례라는 것이죠. 우리는 13장에서 나병 환자로 의심이 드는 사람을 진단하고 확진이 되면 공동체와 함께 살지 못하고 진 밖에서 혼자 살아야 한다라는 규례를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공동체와 떨어져서 슬픔과 고통의 나라를 보내던 나병 환자가 병이 다 낫고 다시 공동체로 돌아가게 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은 그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는 회복으로 인한 감격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의식을 진행하는 제사장도 큰 감격이었겠죠? 만일 제사장 자신이 진단하여 공동체로부터 추방시켰던 그 제사장이라면 제사장 또한 이러한 예식을 거행한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였을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 등장하진 않지만 그 사람의 가족들과 친구들은 또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바로 그 환자라는 관점으로 보아야만 그 깊이가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병이 나았지만 바로 공동체와의 만남과 예배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를 따라서 다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 하는데요. 규례는 세 장소에서 8일간에 걸쳐 진행됩니다. 장소는 먼저 진 밖에서, 그리고 진 안에서, 마지막으로 회막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선 제사장은 아직 분명하게 그 환자가 병으로부터 나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제사장이 진 밖으로 나가서 진찰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이 확인한 후에 병이 완치가 되었다면 진 밖에서 치료해야 하는 예식을 거행합니다. 2마리의 정결한 새와 백향목까지, 홍색 털실 한 뭉치, 우슬초 한 포기를 준비하여 새의 피와 섞어 나병에서 완치를 받은 사람에게 7번 뿌리면서 정하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미 그 사람은 병에서 나았고 정결하다고 선언되었지만 바로 또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배에도 참여하지는 못합니다. 아직도 절차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들은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죄의 영역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옮겨진다는 것을 예식 과정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느끼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죄에 오염된 부정함에서 정결함으로 옮겨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 복잡한 예식의 절차가 잘 반영해 준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7절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미리 준비한 새 한 마리를 날려 보낼 때 그 사람은 과거의 부정한 죄를 멀리 없애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시각적으로도 보게 되고 과거의 아픔과 슬픔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정결하다고 선언을 받은 사람은 옷을 빨고 털을 모두 밀고 목욕을 하고 드디어 진영 안으로 들어갑니다. 진영 안으로 들어온 이후에도 장막 밖에서 7일을 머물러야 하는데요. 7일째 되는 날, 이번에도 머리카락, 수염, 눈썹을 모두 밀고 다시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어야 합니다. 10절을 보면 드디어 8째 되는 날, 나병에서 완치를 받고 정한 규례를 다 행한 이 사람은 제물을 준비하여 예배 처소인 회막문 앞에 가게 됩니다. 드디어 정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와 떨어져 살았는지 각자가 다르겠지만 수개월 혹은 수년 혹은 평생을 나병에서 나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 속에서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이전의 가족들과 공동체와 함께 드렸던 그 예배의 시간을 그리워하며 진 밖에서 외로이 기도하며 외롭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던 이 사람이 드린 예배는 그러한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서는 감히 상상하기 힘든 영광스러운 그런 은혜의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투병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된다는 것은 쉽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고통 속에 담긴 하나의 신비라고 할 것입니다. 이날 드리는 제사는 화목제를 제외하고 속건제, 속제제, 번제와 소제를 모두 드리게 됩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에게는 제사가 매우 버거운 시간인지 몰라도 이 사람은 제사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동안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막도,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도 없이 오직 개인 기도로만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왔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여러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제사함에 대한 풍성함이 그의 모든 몸과 마음을 채우는 것이기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속건제물의 피를 정결함을 받은 사람의 깃뿌리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처럼 신체의 일부에 바르는 피를 바르는 예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레위기 8장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제사장 취임식의 규례와 매우 비슷합니다.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남은 인생을
제사장처럼 살아가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용하고, 손은 의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며, 발은 주님의 길을 걸을 것을 다짐하는 그러한 다짐과 헌신의 의미가 있겠죠. 사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에 큰 은혜를 날마다 생각해야 마땅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조금은 힘겨워졌지만 너무나 쉽게 예배를 참석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나병에서 나은 사람이 드리는 예배의 감격과 결단을 잘 경험하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말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큰 희생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고, 죄가 우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우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죄에서 벗어나 예배자가 된다는 감격을 날마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어제 이어서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확인하고 오늘 새벽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레위기 14장은 병에서 나은 사람이 드리는 정결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제사의 신비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병이라는 병에서 노임을 받는 것, 나병이 상징하는 우리 온 몸과 마음을 지배하는 죄에서 고침을 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근간 말씀의 선포입니다. 우리 모두 이 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각자 격리되어 생활하는 듯한 시간을 보내고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은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사모하며 각자의 처소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